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가짐이 꼭 갖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셀에서 짧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가기 어려웠던 그런 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섬도로에 사람들도 별로 많이 없는, 차도 별로 없는 도로에 두 종류의 현수막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보자면, 하나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기 여배우 땡땡땡님 우리 회사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었고요. 또 하나는 땡땡땡님 서울 노원구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당선된 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여배우라는 사람도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그래서 톱스타 이런 거는 아닌 사람이 맞고, 그 다음에 구의원도 제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현수막을 걸 만큼 대단한 일인가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일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점은 매우 건강한 모습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구의원이 된 사람의 경우는 사실상 그 동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봐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볼 꼴 못 볼 꼴 다 봤을 텐데도 그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 주었으니 그런 일들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한 큰 교단 중에 하나에서 새로운 총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시골의 한 교회 출신으로서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학생이 돼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자가 되었고, 이후에는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섬기다가 한 교단을 이끄는 이제 총회장으로까지 취임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케이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도 참 대단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친지들, 또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나의 성장 과정을 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의 모습을 얼만큼 인정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의미가 깊은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현재 내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 즉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고 어떤 인정을 받으셨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와 같은 성도 한 사람의 경우와는 완전히 의미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연 모든 사적인 감정들과 편견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에서 한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사례와 그런 경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만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밀쳐내는가 이런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또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는가의 중대한 문제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받아들이는가 또는 배척하는가에 대한 정말 중차대한 문제로서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셨어도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베풀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반응은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갖고 엄청난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또한 눈이 떠지며 놀랐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놀라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3절,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의 실체를 볼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어땠던 것인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매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지혜와 이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이 궁금증을 과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까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것에 궁금증을 갖는 것이 항상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항상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죠. 궁금증은 단순히 알고 싶은 어떤 호기심, 지적 욕구에 대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일종의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 호기심이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성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 이성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대부분의 궁금증은 그 안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심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내면의 감정을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의심이라는 감정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이것에는 의심의 감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진짜 애정 어린 관심이었을까요? 사랑의 감정?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들려주신 말씀과 보게 된 능력에 대해 놀라기만 했지 그 자체에 관심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나?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서는 어땠나? 여러분,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능력과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내용에 집중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놀랐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큰 놀라움을 가졌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접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의 모습은 너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놀라워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 앞에 어느 누가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진 반응이 바로 호기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보았듯 탐구하고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아니고, 사랑과 또 어떤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발생된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저 그 안에 있는 의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생겨진 나쁜 호기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자체에 어떤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능력을 얻어온 것이냐라는 의심 섞인 질문이 앞섰던 것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이 그냥 늘 힘들어하던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찾아와서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거액의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아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던 부모는 그것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했구나. 네가 드디어 큰 성공을 거두었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더니 정말 잘된 일이다 라고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들을 깊이 신뢰할 수 없었던 부모는 그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돈을 보면서도 즐거워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한가득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라. 이 돈 어디서 났어? 훔친 거야?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니?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을 때 이런 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4절부터 6절까지를 또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어? 의심으로 뒤범벅된 질문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닙니까? 어디서 났어 도대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났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궁금증과 이 호기심이 의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향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죠.
57절 맨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들에게도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했던 본문의 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과거 예수님의 배경, 환경,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누이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평생 그 마을에서 아마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사실들은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을 벗겨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뿌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돌뿌리들, 이런 걸림돌들은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본래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의 이치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7절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목회자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이꼴 저꼴 다 보고 장점 약점도 다 알고 못난 점 잘난 점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아내, 그 아내를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 줄 수 있는 목회자라면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의 어머니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제 설교 말씀을 한동안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들도 이따금씩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동안 잘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생들이 말이죠. 자기 형, 자기 오빠 설교 듣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주변에 없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그의 부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경쟁 체제에서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잘 해내고 있는지 이걸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아내가 가정일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꼼꼼히 잘 해내고 있는지, 그래서 결코 남편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많은 일들을 잘 해결하면서 그 남편의 그 띄엄띄엄한 그 빈틈을 얼마나 잘 메꿔주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잘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남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 특수한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수한 편견이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못된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못된 편견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귀중함을 더 깊이 알아낼 수 있고, 그래야만 더 건강한 가족관계, 더 건강한 교우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까울수록 더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경험하셨던 이 사건도 단순히 이런 의미 정도의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고향에서는 다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안은 그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단지 고향을 떠났다가 크게 성공하고 금이 환양해서 돌아온 옆집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목매어 기다려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한 고향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익숙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대방에게 더욱 커지게 되는 이 못된 편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못된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배척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결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 앞에 놓여진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의 문제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중차대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평생 안 만나면 됩니다. 마주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방해되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변명거리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필요한 편견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박한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은 아주 아픈 경험이 있다거나, 한 동네에 있는 교회가 분쟁이 나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그런 꼴불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거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었다거나, 진짜 그런지 아닌지 과장된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일부러 변명거리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운 짓 하는 남편이 너무 밉다거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싫은 짓 하는 아내가 너무 싫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보면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그럴 만한 이유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그 앞에 어떤 방해물들이 존재하고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나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미뤄두고자 하는 그 어떤 변명과 그 어떤 이유도 그 앞에 남겨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 의심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런 결과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못된 편견과 의심과 잘못된 호기심으로만 대했던 이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못된 편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호기심으로만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돌뿌리들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예수님을 밀쳐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필요한 편견의 결과가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으며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원한다면, 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삶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지니고 인생길 앞에 언제나 주저없이 서는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된 편견이고 의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읽었네요.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받게 되는 삶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결과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못된 편견들을 더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모든 의심의 찌꺼기들을 다 벗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못 믿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완벽하게 못 믿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은혜 체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의 삶에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못된 편견 때문에 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능력,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든 편견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도 다 벗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가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에 은혜로운 결과들을 삶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편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무익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한꺼풀 벗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